당신의 외모를 체인지하고 싶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당신이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남자들은 94%가 yes, 나는 지금 내 얼굴을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99%가 오케이 했습니다. 저는 노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작품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안 고칠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99%의 여자들이 얼굴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포함해서 자신의 존재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적인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족은 자신을 비판하는 병적인 열등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렛민이라는 옛날에 그 TV 프로가 생각이 나는데요. 보셨습니까? 황신혜 씨가 나오는 렛민이라는 그 프로가 이 사람의 얼굴과 이빨 그리고 얼굴 전체와 지방도 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정도 그런데요. 그 비용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데 뭐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늙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최소가 8천만 원씩 들고요. 1억씩 들더라고요. 그 청룡하고 꽂히는데. 그래서 서울에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 죽으면 땅에 묻힐 건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고칠 필요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불만족은 자신을 비관하는 그런 병적인 열등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부딪히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가장 감탄해야 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형성되는 뼈, 혈관, 그리고 조직들, 세포들은요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어진 오묘한 존재이며 걸작 중에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한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그 작품답게 살아가시는 것을 추천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아야 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과 질병, 잘 살고 못 사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이 병들어 입원할 때가 있고, 사업이 힘들어져서 부도가 날 때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생겨 레이업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가출해버리고 가정이 불행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랑하고 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었고 밥이 없어서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높이 들림받을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중국 선교 이야기했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힘들어했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나중에 나왔습니다만 선교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건강했지만 병들어서 몸이 약해질지도 있습니다. 개수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7시간, 8시간 개수술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니까, 캔서를 걸리니까.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그런 어떤 때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라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기울 때가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희로애락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빌보 교우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렇게 전달했을 때에 난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난 자족하면서 얼마든지 만족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만이 살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in Christ, 주 안에 예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축복이요 감사요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있든지 스스로를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없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욕심을 덜 가지는 생활. 자족이란 어떤 환경이든지 현재 그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를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비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망 영적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비즈니스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에 처할 줄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보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신 당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당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빛에 처할 줄 모르면 인생에 나고자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비천한 자리, 억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면 그만큼 그 사람은 강해지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그 어떤 교회에서 홈리스가 완전히 재산 다 날려버리고 죽어가던 그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와서 믿음으로 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훌륭한 사업가로 성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비즈니스로 성공해서 변신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일로 믿습니다. 다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천한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멀었기 때문에 이 영음을 듣고 소리를 듣고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곡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은 소경이 되었는데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훌륭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신라벌이라는 그 명작을 그는 남겼습니다. 켄터키주에 가면은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노아 방주 한번 보러 가면 좋겠는데 이 장로님들하고 한번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었다 그래요. 켄터키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또 루이빌에 가면 링컨 대통령 생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카고 가니까 그 시카고에 링컨 그 무덤과 박물관 있더라고요. 변호사 아시죠? 가서 다 봤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고 좋았습니다. 그 노예들이 묶여가지고 엄마는 이쪽으로 아빠는 이쪽으로 막 팔려가면서 아이는 남아있고 막 울면서 부르짖는 그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요. 병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링컨이 가난한 흑인들의 서러움을 이해하고 훗날 흑인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예수만에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환경이 좋고 힘이 있을 때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환경과 여건이 나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것에 대해 행복합니다. 그러나 큰 것은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누가 그러다고 기적이 평생에 한 3번은 찾아온대. 3번. 만남의 축복,
또 비즈니스 축복, 자녀 축복 세 번을 찾아오는데 큰 축복이 세 번 온다고 그러는데요. 큰 축복은 이렇게 세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할 때 그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행복은 작은 것, 소소한 것을 만족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아주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이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작은 일, 소소한 일, 하찮은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작은 것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을 열심히 하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고 기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습니다. 자족해야 감사가 있습니다. 자족해야 능력과 기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생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축복의 기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을 바울은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힘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냥 가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입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표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제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혈기나 분노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머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와 축복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죠?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모자라고 그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오늘 붙들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유익하게 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민을 와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물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언니가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만 불을 이렇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돈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형부가 사업이 어렵다고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 언니를 보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있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물질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병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언니에게 계속 전화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을 들어 상한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언니의 마음을 감동해서 좀 이 돈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언니가 돈 갚겠다는 기별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는 순간 말씀이 하나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죠? 죽을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주신 것이 없지만 죽을 때도 다 빈손을 놓고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죽을 때는 다 못 가지고 가는구나. 이 물질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그 집사람은 감동이 되어서 그렇다. 내 돈을 남이 아닌 언니가 썼으니까 다행이고 비록 돈을 떼먹어서 언니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 그동안 너무 심하게 독촉해서 미안해. 언니 어려우면 안 갚아도 돼 하면서 언니를 섭섭하게 했던 것 미안하다고 사하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언니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동생이 급한 일에 급하게 성미가 급해서 무슨 일 생길까봐 얼른 돈을 가지고 왔다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돈을 가져올 줄 압니까? 5만 불이 어딥니까? 그죠? 여러분, 자족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좋아서 이전에 즐기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 같이 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세상적인 것은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기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모자람이 없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풍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족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에 처할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도 잘 나오다가 조금 잘 되고 풍부해지면 교만해져서 열심히 식어버리고 회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잘 되어서 잘 살 때 믿음 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이 칭찬하고 잘한다 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을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여기에 조심하여 그런 단어가 있죠.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되고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보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현재의 가장 심각한 병은 자기의 부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아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간사해서 몸이 조금 아프면 건강이 제일인 것 같지만 막상 건강하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조심해야 하지 하면서 조금만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쌩쌩 달립니다. 어머니 사랑도 큰 것 같지만 나중에 어머니 품만 떠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실 노력과 힘만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늘 나는 독수리도 사실의 날개 힘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의 저항이 있어야 이렇게 높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날아오를 때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공기의 저항을 잘 이용해서 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가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될 듯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갖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언제 그때 그 사업이 안 될 이유가 없었는데 모든 조건이 다 맞았는데 왜 안 됐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업이 잘 되다가 어려울 때가 있고 건강하다가 병들 때가 있고 행복하다가 불행할 때가 있고 성공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황과 좌절과 낙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럴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에 들어도 실패하여도 병들어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E.T.라는 영화에 보면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우주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좀 다르게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얼마든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 담배 좀 안 먹고 안 피우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예배에 오니까 술, 담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안수집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요. 그런 모임이 있고 한국 예배에 가면 술, 담배 이건 우리가 꼭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수 씨는 안 먹으면 좋겠죠. 안 피고. 시어머니 좀 잘 해드릴 수 없습니까? 며느리 좀
덜 미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시어머니, 며느리가 참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죠. 예. 서로가 전쟁을 치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베풀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좋은 집을 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신방을 어떤 목사님 가셨는데 이 들어가는 정면에 아주 비싼 술이 쫙 진열이 됐습니다. 문 앞에 이렇게 와인병이 뭐 20년, 30년 뭐 그게 비싸죠. 만불짜리 들어가 한 방에 만불짜리 그런 걸 쫙 진열해서 막 앞에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가다가 집사님 그 위에 예수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술병 위에 집사님 예수님 얼굴이 빨갛게 됐네요. 이렇게 농담을 했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취미로 수집한다고 달렸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술을 취미로 수집하면 안 되겠죠. 네. 예수 믿는 가정은 소품도 좀 달라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리데이 호텔이라는 호텔 아시죠? 네. 이 호텔이 1939년도에 윌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250불을 가지고 시작했던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전 세계적인 그런 체인점이 되어서 지금 아주 부자가 되었죠. 250불로 시작했던 호텔이 지금 세계적인 호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계적인 호텔이 되었느냐? 할리데이 호텔이 그거 시작할 때 이런 신조를 갖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한다. 그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호텔에 술집을 없애버렸습니다. 술 팔지 못하게 하고 시작해서 대박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물이 같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 신앙과 불신앙이 섞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려버린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됩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부끄러움이 다 가려집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채우십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무엇이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은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함께 있으며 열심히 살아갈 때가 행복합니다. 나이 들면 사랑도 식어진다 그랬죠. 50, 60이 넘으면 방을 같이 안 쓴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도. 예, 이 방을 같이 안 쓴대요. 냄새가 나는데 출로가 그리고 몇번을 보내버리네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헤어지지만 그 다음에 다시 같이 살아라고 그러거든요. 냄새가 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많아도 실정이 나지 않고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입고 싶고 그럴 때가 좋은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같이 입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 부부끼리 살아가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각본 쓰지 마시고요. 예. 이 알프레도 사우즈라는 분이 사랑하라 러브라는 글에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러브 사랑하라. 예?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댄스 춤추라. 여러분 부부끼리 집에서 춤을 춰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 다음에 work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최선을 다해 일하라고 말했고 sing 노래하라. 찬양하라고 말했고요. 마지막에 live 살라. 오늘 최선을 다해 살고 열심히 살아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love, dance, work, sing, live. 그래서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이 거장을 축복해 주신다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족하면서 살 때 행복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 사시고 믿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